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고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위로와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6월달이 하도 가물어서 가뭄의 단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7월달 말씀을 준비하고 했는데 이제는 비가 많이 오죠. 어느 곳은 또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 나은 것 같고요. 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행여나 이 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또 그런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죠? 물 한 바가지입니다. 물 한 바가지. 요즘은 그냥 물 한 그릇, 물 한 컵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 정서에는 물 한 바가지라는 그 표현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 한 바가지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4가지가 떠올라서 제가 사진도 좀 첨부를 했는데 방송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처음에 물 한 바가지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뭡니까? 약수터. 등산을 하다가 만나는 약수터에서 거기에 보게 되면 빨간 혹은 파란 그 바가지에서 물을 떠서 마시면 정말 그 피로와 땀이 다 식어내린 그런 약수물 한 바가지가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번째는 요즘은 참 이 장면 보기 너무 힘들지만은 등목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등목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요즘에 다 아파트 문화고 그러지만 전에 마당이 있을 때는, 마당에 수도가가 있을 때는 더운 여름날 우통을 벗고 누우며 엎드리면은 물 한 바가지 착 끼얹어주면은 시원했었죠. 그게 또 여름 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등에 뿌렸던, 등목을 했던,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 등목할 때에 붓는 그 물 한 바가지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옛날에 수도꼭지가 아니라 이 펌프였을 때에 사진 탁탁탁 뭐예요? 저런 거 물을 뭐라 그러죠? 마중물이라 그러죠. 물을 뿜기 위해서 먼저 한 바가지를 붓는 것.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서 물이 계속 나오게 될 때 그 마중물 한 바가지가 또 생각이 나고요. 또 네 번째 하나 생각이 나는 것은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일명 나그네에게 주는 물 한 바가지. 그렇죠? 지친 나그네에게 거기 보면 뭐가 하나 떠 있어요? 나뭇잎이. 왜? 천천히 드시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물 먹다 체하면 약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천히 드시라고 나뭇잎 하나 떨어뜨려 주었던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런 정서와 미덕을 담고 있는 그 물 한 바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국 이 물 한 바가지 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정서 속에 있는 건 뭐예요? 시원하다는 거죠. 뭔가 시원한. 내 마음, 몸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내 심령에 있는 것까지도 정말 적셔주는, 강팍하고 메마른 우리 심령까지도 적셔주기에 충분한 그러한 물 한 바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정서는요, 이 물 한 바가지에 대한 그러한 시원함, 이러한 정서는 우리나라만의 것은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같은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물 한 바가지와 관계되어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물과 떡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글쎄 그 나그네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죠. 결국 그들에 의해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도 받게 되어졌던 걸 봅니다. 또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의 아내, 즉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냈을 때 그 종이 지혜를 발해서 우물가에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 온 이 짐승들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인이 하나님이 찍은 여인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갔을 때 누가? 리브가라는 여인이 그 사람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타고 온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되고 믿음의 조상의 또 어머니가 되었던 일도 이 물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에게 물 한 바가지 주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물 한 바가지만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 복음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도 다름 아닌 물 한 바가지의 미덕이 오고 가는 그 우물가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화 중에 명화, 저는 배너를 꼭 뽑게 되어지는데, 배너는 사실 기독교적인 영화지만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명화로 인정하고 보는 영화들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배너의 이야기 속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걸 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은 그 이야기의 처음과 끝에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벤허라고 하는 것은 허의 아들,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시, 이스라엘의 귀족, 허시 귀족 집안의 아들 벤허입니다. 그가 자기 친구 메살라이에서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노예로 끌려가는데 그 광야 같은 데를 막 메마르게 끌려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마을에 이르렀을 때 이제 로마 군인들이 먼저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타고 온 말 먹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예들을 물을 주는데 베너에게는 주질 않습니다. 아마 메살라가 그렇게 시켰어요. 그랬을 때 목마르다 하고 지쳐있는 그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물 한 바가지를 건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안 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네, 그러셨군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동네는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마을 나사렛이거든요. 거기서 목수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고 목수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물 한 바가지를 건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는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 유명한 마차 경기도 그렇게 하고 쭉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맨 뒷부분에 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채찍으로 온몸을 맞으셨던 그 예수님이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너무 지치고 힘든 나머지 쓰러집니다. 그때 그 쓰러진 예수를 채찍질하고 있는 그때의 그 예수를 바라봤던 그 베너가 바로 몇 년 전에 자기에게 물을 주었던 그분인 것을 알게 되고 이번에는 자기가 물을 떠다가 그 예수에게 가져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베너에는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이야기인데 어쨌든 거기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베너에게 주는 그 한 바가지의 물 그리고 마지막에 거꾸로 베너가 예수님에게 건네는 그 한 바가지의 물이 그 영화의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코드라면 코드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듯 이 물 한 바가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한 모금의 물 이상의 그 마음의 시원함과 그 마음의 안식과 평안과 뭔가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 그러한 이미지, 그러한 코드가 바로 물 한 바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 한 바가지 그러면 나름대로 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바가지를 씌운다, 바가지를 긁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포함되지만 거기에 물 한 바가지라는 표현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뭔지 모르게 시원한 뭔가 마음이 뭔가 해갈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느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물 한 바가지입니다. 이렇듯 물 한 바가지는 가뭄에 내리는 단비처럼 그 한 영혼, 한 심령, 한 마음에 메마르고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나의 삶에 필요한 시원한 물 한 바가지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 물의 한 바가지 가장 한 바가지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 기본을 말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일상의 삶을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 생수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생수입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지치고 힘들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물 한 바가지가 뭐냐는 거예요. 나의 상한 심령, 메마르고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물 한 바가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물 한 바가지는 바로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누군가 입을 통해 내게 들려지는 위로와 격려의 말. 그것이 우리의 메마른 강팍한 그리고
그런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의 위력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우리의 삶 속에 늘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성경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하고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예, 이 혀로 죽일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이 짧은 혀에, 이 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정환의 재치 있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적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읽어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상상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을 먹은 뒤 최 과장은 자신의 자리에 느긋하게 앉아 있었다. 이때 앞에 앉아있던 직원이 말했다. 아휴, 배고파. 이 말에 최 과장은 눈살을 찌푸린다. 점심시간 지난 지 몇 분이나 됐다고 벌써 배가 고프냐는 거야. 점심도 거른 채 자기가 시킨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 직원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최 과장은 대뜸 이렇게 싫은 소리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두 마디로 끝났다면 그 직원은 이유라도 설명했을 텐데 최 과장은 계속해서 야단을 칩니다. 직원은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딴에는 바쁜 것 같아서 점심까지 걸러가며 일했는데 그것도 모르는 저 매정한 과장은 자신을 먹을 것만 밝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 직원은 곧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미쳤지. 누가 알아준다고 이렇게 점심시간까지 버려가면서 일했는가. 직원은 더 이상 과장의 지시에 따르고 싶지도 않고 이미 다 끝난 일이지만 과장에게 보여주기도 싫어졌습니다. 사실 피곤하다는 말은 잠깐의 넋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일에 몰두하다가 잠깐 쉬면서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을 많이 시킨다고 상사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 말에게까지 굳이 꼬투리를 잡고 늘어질 필요는 없었는데 자신의 일이 더 많다고 우긴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고 맙니다.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더라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든다는 말에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져 봐야 반발심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많이 피곤한가? 요즘 너무 일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아 쉬어가면서 일하라고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 직원은 피곤이 절로 가셨을 겁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기쁨과 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겠죠. 사소해 보이는 한마디 말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끈불끈 힘이 솟게 만드는가 하면 기운이 쭉 빠지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위에 피곤해하는 듯한 직원이 있다면 다정하게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글은 굳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를 좋게 하느냐 나쁘게 하느냐는 것은 대부분이 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가 하면 한마디 말을 그 사람에게 물 한 바가지를 건넨 듯한 시원한 삶을 허락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자녀이자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지요.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다가 썼다고 하는 이 13권의 신약 성경의 편지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쓰여져 있다는 것은 그가 많은 선교정을 끝내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알듯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자신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각오를 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사명감을 가진 바울이라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고 또 사람의 말에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사람의 말에 위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사는 그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도 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그의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의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몇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먼저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예, 아시아는 지금 우리 생각하는 이 아시아, 이 극동까지 합친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아시아는 터키, 지금의 터키 나라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터키의 이 서쪽 편을 이제 그들은 아시아 혹은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뭐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곳은요, 다름 아닌 이 바울 사도가 선교를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3번에 걸친 선교 여정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들렸고, 거기에는 그가 세운 많은 교회가 있고 그 어느 곳보다 그가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의 애정과 사랑과 선교의 땀과 피가 묻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시아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표현해 보니까 정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나를, 자신을, 바울 사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안 보여요? 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렸다라고 했잖아요. 바울 사도를 다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에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AD 64년에 그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 유명한 네로 황제인데, 그때 AD 64년에 로마에 불이 납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황제가 자기 정치적으로 어려워지자 그 화재의 건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기독교인에게 돌립니다. 이 화재범이 바로, 방화범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해서 그것을 핑계로 해갖고 기독교인을 엄청 핍박하는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편지를 쓴 것은 그 뒤로부터 한 65년, 66년이니까 1, 2년 뒤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핍박이 굉장히 많았던 그러한 시대에 쓴 내용인 것입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교와 핍박을 두려워한 많은 사람들은 배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순교이든 배교이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엄청난 핍박은 큰 그러한 때였던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배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믿음을 버립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던 바울 사도를 버려보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그 버렸다는 표현은 바로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차라리 나를 버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복음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바울 사도가 가장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복음을 버리고 나를 버리는 그들에 대한 그 마음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았겠냐는 거지요. 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버린 사람들은 자기를 이간질하고 자기를 오해하고 또 같은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해왔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바울 사도도 아무리 사명에 의해 믿음에 의해 살아가 한다 할지라도 그도 사람인지라 그런 많은 버림받은 그 상한 심령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사람이기에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인데 자신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친 사람인데 나를 버린다는 그것이 그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아무리 주님을 바라본다고 해도 그런 일을 당하면은 그도 서운하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힘든 것은요, 그들이 자신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주님도 버렸을까 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버린 이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다 버렸는데 나를, 그 중에 2명의 이름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누구예요?
부겔레오와 허모게네입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사람이 누굴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여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버렸는지, 그들의 이름이 그 모든 사람 중에 일부러 기록된 이유가 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 모든 버린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악질 혹은 주동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내가 마음을 아픈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그 모든 사람 중에 이 두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표현을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가장 악질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주동자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왜 여기에 등장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이 두 사람에게는 바울 사도가 더 많은 사랑과 관심과 섬김을 주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려도 너희들만큼은 나를 버려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사람이 이름이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워낙 나랑 관계가 안 좋다던가 별로 나랑 그냥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서운하지 않아요. 누가 서운해요? 나랑 친했던 사람? 내가 많이 섬겨주었고 내가 누구보다 나를 잘 알 것 같은 사람, 누구보다도 나랑 친했던 사람, 가까웠던 사람이 그 무리 중에 있다고 했을 때는 그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은 더 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먼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해봤자 뭐 그냥 한번 하고 말아버리지만,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 주는 말 한마디의 상처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은 일단 말에 조심하지 않아요. 너무 편한 나머지 쉽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상대방에게 비수가 될 때가 있어요. 모르는 남이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헌신을 쏟아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큰 아픔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내가 더 사랑했고, 더 관심을 가졌고, 더 섬겼고, 더 많이 기도해줬던 사람이 때로는 나를 버렸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나를 등지거나 나를 떠나갔을 때 그 누구보다 그들이 더 마음속에 안타깝게 느끼고 솔직한 인간의 마음으로 서운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그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과 관심과 성이 많았던 그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와 아픔, 미움도 큰 것이 인간의 관계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왜 하필이면 그들 중에 있다라고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있는가? 어쩌면 이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 더 많이 섬겨주었던 사람이 아닐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만큼은 나한테 그럴 수가 없어 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거죠. 그 말은 뭐냐? 결국은 오늘 바울의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이 정말 극심한 가뭄과 같은 메마른 심령, 정말 찢어지듯이 아픈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서운해하면서 표현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았고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그의 그런 메마르고 갈급하고 찢어진 상처 입은 그 마음에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건넨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절에 등장을 해요. 우리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앞에 이 죽일 놈 서운한 사람만 있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한 사람 이름이 뭐예요? 오네시보로. 성경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오네시보로입니다. 이 사람도 이 디모데후서 뒤에 부분에 또 한 번 이름이 나와요. 그때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들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라라는 말 외에는
즉 여기 외에는 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별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그가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이 전도의 사역,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 그런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예를 들어서 그와 함께 했던 바나바라든지 실라라든지 또 이것을 기록한 누가라든지 혹은 그 영적 제자인 디모데라든지 그와 함께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아볼로라든지 물론 굵직한 사람의 이름이 아닌 걸 봐서는 아마 그런 목회적인 큰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은 아닐 거예요. 뒤에 보게 되면 그는 에베소 교회 평신도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에 그가 그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그가 힘들고 어려운 가장 그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그의 마음속에 물 한 바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을 앞에 둔 상황, 사람들이 다 떠나는 그런 상황, 메마른 심령에 담배와 같은 물 한 바가지를 건네준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가 바울 사도에게 주었던 물 한 바가지는 무엇이었느냐? 지금 읽었던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자주 뭐 했다고요? 격려해 주었다. 그렇습니다. 아하. 오늘 이 상한 심령, 메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 상처 입은 그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는 물 한 바가지는 뭐라고요? 격려의 말 한마디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버리고, 버릴 때 그냥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비방하고 모략하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런 말들을 난무하는 시기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바울을 고발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그 핍박의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다가와서 자기에게 자주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건네준 사람이 오네시보로였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나에게 준 그 물 한 바가지와 같은 그것이 내가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였다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큰 몫을 감당했지 않는지 모르지만 오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한 사람에게 던진 그 격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의 십자가의 길을 외롭지 않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한마디가 갖는 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 들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났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오늘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가장 원천적인 생수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의 물 한 바가지는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서로에게 던져주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에, 그의 그 힘든 여정의 그 고난의 자리에 시원한 물 한 바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물 한 바가지를 서로 건넬 수 있는 우리 즐거운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뿐만 아니라 거기 16절 아까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내 갇혀있는 것을, 죄인되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나랑 가까웠던 사람이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워해버리는 거예요. 자신과 상관이 없다라고 한 발 뒤로 물러서 버릴 때 우리의 마음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잘 나가고 막 좋을 때는 막 많다가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 떠나가는 게 인간 삶이잖아요. 나 저 사람 몰라요. 같이 엮이기 싫어서. 아마 오늘 이 부겔로와 그런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오늘 그는 갇혀있는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저 사람과 친하다고, 나는 저 사람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그 묻는 여종에게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을 정도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격려의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조차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가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예, 여러분 그저 격려 몇 마디 한 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찾아왔다 그랬어요.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서 격려하고 옆에 있어주고 힘들어할까봐 그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었던 그 사람 오네시보로가 바로 오늘 그에게 시원한 물 한 바가지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있었을 때라는 것은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을 때는 감옥에 갇힐 때밖에 없어요. 죄인된 신분으로 온 겁니다. 그 죄인된 그에게 끝까지 와서 함께하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너도 한 패지라고 해서 그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그 위기의 순간에조차도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켜주었던 그 오네시보로야말로 진정한 그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 에어컨 좀 내려줘도 덥지 않아요? 안 더워요? 후에는 분들 더우신 분들 있어요. 저만 열받았나 보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는 에베소 교회 교인이었던 거예요. 누구처럼 이름을 드러내고 사역하는 사역자는 아니었지만은 묵묵히 자기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그였기에 바울 사도는 더 큰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헌신되이 믿음의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사역자에게는, 아니 그것이 주님에게는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시원한 물 한 바가지의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요. 이렇게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시원하게 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준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못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말한다면 잘 안 해봐서 못해요. 습관이 덜 돼 있어서 못해요. 칭찬에 인색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메말라 있기 때문에 내가 낳은 메말른 사람에게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메말르니 내게 나가는 거치는 언어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시원한 물 한 바가지에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 안에 그런 생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물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부분이 아니라 그 다음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갈증된 갈급한 메마른 마음을 적시는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먼저 자기가 자신에게 부을 줄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자존감이 좀 떨어진다 그랬죠. 자기에 대한 칭찬에도 인색한 게 많아요. 글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대표적이게 한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에 잘 나가는 그 강사 중에 김창옥 교수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원래 성악가인데 요즘 강의를 너무 잘하고 너무 재미있고 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는 그 강사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장거리 같은 데 갈 때는 그 강사 강의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가기도 하는데, 그분이 들었던 강의들 중에 하나 아주 내 마음속에 딱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분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도 비슷하잖아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고갈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쏟아붓다 보면은 내 안에 고갈돼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아웃 됐다 그러고요. 또 이제 지친 거죠. 그래갖고 그것도 막 힘들고 어려운 할 때 아마 신부님을 찾아갔나 봐요. 그래서 하나의 처방을 요구했더니 그분이 하는 게 침묵밖에 없다. 워낙 말을 많이 하니까 아마 침묵을 하라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그냥 침묵하긴 힘드니까 수도원을 하나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수도원에 가서 침묵하라 하고 자신과 대화하라. 그런데 국내 수도원이 아니라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을 얘기해 준 거예요. 하고, 아니 내가 프랑스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니 그분이 하는 말이, 프랑스 말을 모르기 때문에 침묵이 더 잘 될 거라고 그러면서 프랑스에 있는 그 유명한 수도원을 보내줘서 갔답니다.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가서, 거기는 수도원 같은 데는 뭐 대화하거나 떠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와 대화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며칠 지나다가 자기와 계속하는 대화. 사실 한국 사람들 대부분 자신과의 대화가 좀 낯설거든요. 여러분 자신과 대화해 본 지 있어요? 최근에? 바쁘게 살아가고 누군가와 티격태격하느라고 자신과와 진지하게 소박하게 대화를 나눈 적이 얼마나 됐어요? 예? 우리 학창시절 때는 다 그랬는데 지금은 살기 바빠서 나왕도 대화 잘 못했지요. 그런 가운데 자신과 대화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한마디 메시지가 탁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 그 사람 이름이 김창호입니다. 김창호. 창호가,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여기까지 오느라 참 수고가 많았다. 애 많이 썼지, 많이 힘들었지, 수고 많았다. 그런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안에 뭔가 해결되지 못했던 그 응어리가 풀어지고 그 광야와 같이 메말랐던 그의 마음에 샘물이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희망을 갖고 돌아와서 이렇게 또 열심히 강의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 그렇구나. 참 그렇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우리가 왜 인색했을까? 물론 격려를 받아보거나 위로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낯설어요. 또 하나는 내가 나에게조차도 격려하지 못하면서 하니까 남을 잘 격려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질책을 많이 하죠. 어쩌면 오늘 설교에 제 1번으로 들어드릴 사람은 사실 저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보세요. 자, 자기 가슴에 손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얘기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병곤아,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수고했다. 애썼다. 한번 자신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봐요. 병곤아,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애썼다. 참 수고 많았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건데 거기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죠? 지금 제가 참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어떤 은혜의 갈증의 해가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맨날 저런 말을 한다. 나는 왜 맨날 그런 말만 할까? 내가 고갈됐기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앉았으면 여보, 애 많이 썼어. 여기까지 잘 왔어. 한번 격려해 봅시다. 시작. 얼굴 보고 하셔요. 여기 빨리 안 해. 왜?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눈물을 흘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눈물을 흘려야 은혜의 그 표시가 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옆에 사람하고. 여기까지 잘 왔어요. 여러분, 다른 데 갈 수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늘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오늘 비도 오는데, 여기까지 잘 왔어요. 수고했어요. 애 많이 썼어요.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물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그 주님의 말도 우리가 힘과 위로가 돼. 물론 그것이 우리 붙들고 살 수 있어. 그러나 때로는 누군가에게가 던져준 그 말 한마디, 그 시원한 물 한 바가지와 같은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메마른 심령을 시원하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도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지,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혹 그랬을지라도 먼저 내 마음에 스스로 애썼어. 수고했어. 넌 잘한 거야. 너 저기까지 정말 잘 온 거야. 대단한 거야.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대단한 거야. 잘했어. 스스로 위로하시고 주님 앞에 새로운 힘을 받으시고, 이제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하나하나 그 사랑과 시원한 물 한 바가지의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즐거운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에게 물 한 바가지 이 제목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 한 바가지 그래서 나가서 물 한 컵씩 드릴까 생각했는데 그건 뭐 혼자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 바가지 물 숫자 바가지 박자는 뭐예요? 네, 수박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박을 준비했으니까 수박 드시고 힘내시고 이 무더운 여름 이 불쾌지수 높은 이 장마철 여러분의 광야 같은 그 인생길 힘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